살다 보면 꽃길 걷고 싶은 마음이, 아니 꽃길만 걷고 싶은 게 인생이지요. 그런데 어릴 때 보는 세상과 자랄 때 보는 세상, 또 결혼 이후 보는 세상, 그리고 인생의 후반부에 보는 세상은 점점 다른 것 같아요. 세월이 감에 따라 세상이 변하는 것도 있지만 내 눈에 보이는 세상이 분명히 달라지는 것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보이는 것들이 많아지기도 하지만 또 현실을 가장 적나라하게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야 해가 지도록 어머님이 밥 먹으라고 소리를 지를 때까지 배가 고픈지도 모르고 뛰놀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보면 코밑이 새까맣도록 흑장난을 하고 운동장에 동네를 뛰댕기는 때 보면 배가 고파도 옷이 다 더러워져도 누가 하나 보는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지 아니면 처근하게 보는지 그 눈빛 하나 신경 쓰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은 그냥 그때는 내가 보고 싶은 것만, 내가 하고 싶은 것만, 지금 내 눈에 들어오는 것만 생각하면 됐기 때문인데, 어떻게 점점 나이가 들다 보면 보고 싶지 않은 것도 눈에 보이고 듣고 싶지 않은 것도 점점 귀에 들리니까 세상은 참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점점 어둡게 보이다가 어느 순간 참 추하게 보이다가 그리고 어느 순간 돌아보면 참 무섭게 보이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세상일 수가 있습니다. 어금니를 꽉 깨물고 살거든요. 우리가 어금니를 꽉 깨물고 삽니다. 왜냐하면 네 마음마저 내가 그냥 놔버리면 정말 삶을 놔버릴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금니를 꽉 깨물고 그렇게 버티고 견디는 인생들이 또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금니를 꽉 깨물고 견디고 오늘 하루를 살아내면 참 칭찬해주고 위로해주고 격려해줘도 내일 하루를 버티기 시원찮은데 자꾸만 우리를 벼랑 끝으로 내모는 것들이 있습니다. 나의 삶을 그리고 나의 호흡을 자꾸만 끝으로 몰아내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무서운 현실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진짜 그것도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가정이 나와요. 선지자의 제자의 아내라고 합니다. 그러니 자기 남편이 아내와 자식을 근사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그렇게 쓰임받기 위하여 훈련받고 있는 도중에 그 남편이 죽었어요. 이제 그 아내는 과부가 되었고 그리고 두 아들을 먹여 살려야 될 것 같아요. 이 과부의 사정이 더 딱하게 보이는 걸 보면 이 두 아들이 아직 자라지 못하는 상태인 것 같아요. 예나 지금이나 여인의 혼자 아이들을 키우고 살아가기야 녹록지 못한데 특별히 엘리야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는 여자가 살아갈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여자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남편에게 기대어 살든지 아니면 자식에게 기대어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식이 기대기에는 너무 어리고 오히려 내가 보살펴야 될 그 나이에 그 남편을 잃어버린 것은 이 여인에게는 세상이 다 사라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의 아내 중에 한 여인이 엘리사에게 부르짖어 이르되 당신의 종 나의 남편이 이미 죽었는데 당신의 종이 여호와를 경외한 줄은 당신이 아시는 바니이다. 이제 빚준 사람이 와서 나의 두 아이를 데려가 그의 종을 삼고자 하나이다 하니. 이 남편이 참 믿음이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당신이 안대요. 그런 걸 보면 참 믿음 하나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은 가족이 좀 힘들어요. 예. 남편이 참 효자면 아내가 힘듭니다. 남편이 효자인 줄 꿈에도 몰랐어요. 근데 그렇게 믿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고 가족을 하나님께 맡긴다 했는데 뭐 맡긴다고 뭐가 밥이 나옵니까? 쌀이 나옵니까? 그러니 자기가 하나님 앞에 훈련받는 그 기간 동안에 이 가족의 생계를 자기가 해결하지 못하니까 아마 빚을 얻었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내가 갚아주겠다 하고 누군가한테 빚을 얻어서 그 사람은 이 남편을 그 선지자 후보생을 믿고 빚을 내어줬겠죠. 그런데 그 남편이 죽었어요. 아마 준비하지 못한 죽음 같아요. 병이나 사고나 갑작스럽게 죽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하루아침에 남편을 잃었어요.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남편이 죽으면 과부는 두 번 큰 슬픔이 와요. 첫 번째 슬픔은 남편의 죽음을 목도했을 때예요. 하늘이 무너지죠. 그러니까 아이가 어렸을 때라 생각하니까 아마 20대 아니면 10대 후반이라 20대 초반이에요. 그러니까 소녀라 하기도 그냥 그런 집이죠. 그러니까 뭔가 이 거친 세상을 혼자 살아갈 수 없겠죠. 그러니까 그 사랑하는 남편을 잃었음에 대한 그 엄청난 슬픔과 상실감, 그 아픔, 뭐 이런 거 말로 다 할지 못하겠어요. 자기가 죽은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배우자의 죽음은. 그런데 또 한 번의 죽음은 뭔가 하면 그 죽음의 이유, 장래 이유, 자기가 살아내야 될 현실의 벽이라는 거예요. 그 현실의 벽 앞에서 또 한 번이 여인은 죽습니다. 우리가 수요 영성 집회 때 한 2년 전에 3년 전인가 룻기 강의했거든요. 룻의 상태가 참 그러하였습니다. 룻의 상태가. 그러니까 하늘이 무너지고 마음이 찢어지는 그런 고통을, 그 슬픔을, 혼자 남음에 대한 그 애도와 그 인생에 내 인생이 어떻게 망가졌지 뭐 이런 것들을 한탄할 겨를도 없이 이 삶의 현실의 벽은 막막한데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도 살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자식 때문이라는 거죠. 자식. 이게 참 어렵습니다. 자식은 짐이기도 하지만 또 살아야 될 이유이기도 해요. 그리고 또 하나 살 수 있는 소망이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이 자란다면, 이 아이들이 자란다면 나를 먹여 살리겠지, 이렇게 후일을 기약하는 것이 아니라 고생 중에 그 아이들을 보는 거고, 그 아이들이 자라나는 모습들 속에서 우리가 나의 삶을 나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소중한 존재 때문에 사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는 세상이 끝났지만 그래도 세상을 살아갈 이유가, 그리고 세상을 살아갈 소망과 힘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이제 남은 이 두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빚을 준 빚쟁이가 찾아와서 두 아들을 종으로 삼겠다고 내어놓으라고 합니다. 그걸 보니까 이 여인이 이제는 견딜 수가 없어요. 자기 남편 하나님께 바쳤는데 하나님 그 남편 데려갔을 때도 하늘이 무너지고 하나님 원망스러워도 엘리야를 안 찾아갔어요.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고. 엘리야한테 당신 하나님의 선지자라면 입이 있으면 말해보라고. 이게 왜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기 위하여 처자식을 내려두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그 사람을 왜 데려갔냐고. 그렇게 따지지 않았어요. 그런 걸 보면 그 선지자의 후보생이나 이 아내도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남편을 빼앗겼을 때, 남편이 죽었을 때 그때도 찾아가지 않았던 엘리야를 자기 두 아들이 종으로 팔려간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눈이 뒤집히고 피가 거꾸로 솟는 이 어미가 엘리야를 찾아가서 분노와 항변을 쏟아놓습니다. 그게 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그렇게 토해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이 여인이 못 참았는가 하면, 그렇죠, 자기 자식을 건드리는데 어떤 어미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봐도 딱한 사정이거든요. 누가 봐도 딱한 사정이에요. 그 누가 봐도, 누가 들어도 참 안 됐어요. 마음이 아프고 슬프고 그냥 어떻게 살아가냐, 아이고 저 엄마 저 어린 것들은 어떻게 하냐, 이게 모든 인간의 인지상정이에요. 근데 이 집에 빚어준 사람도 제처음에 호의로 주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호의로 빚어준 사람이 왜 좀 더 기다려주고 어떻게든 자식 키울 때까지 내가 조금 더 줄 테니까 자식 크면 갚으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할 망정 그 아들마저 종으로 삼겠다고 이렇게 달라고 할까요? 이유는 한 가지죠. 남편에게 빚을 줄 때는 이 남편이 어떻게든지 빚을 갚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빚을 줬는데, 남편이 죽으니까 더 이상 빚을 돌려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러니 남아있는 저 자식이라도 종을 삼아야 자신의 손해를 줄일 수 있다고 하는 판단이 바로 서지 않겠습니까? 한 인간의 죽음 앞에, 한 가정의 그 깊은 슬픔과 몰락 앞에 인간이라면 당연히 애도하고 그의 죽음에 깊은 유감을 표하며 남겨진 유가족들에 대한 슬픔에 공감하는 것이 인간의 도리이고 기본적인 그런 마음일진데, 여러분 현실은요, 그 한 가정의 처참한 비극 앞에서도 그의 비극을 공감하거나 그의 죽음을 애도하기보다 나에게 손해와 이익이 무엇인지를 자동적으로 계산하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나의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몸부림쳐 나의 한 줌밖에 안 되는 그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안 그래도 벼랑 끝에 서 있는 한 가정을 벼랑으로 내모는 것이 이 세상이고 그것이 현실이고, 그 현실이 우리를 계속 지금도 옥죄해 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실 앞에 이 여인은 분노했어요. 하나님 앞에, 세상 앞에. 그래서 엘리야에게 자신의 속에 있는 모든 것을 쏟아놓아요. 그 분노,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이게 뭐냐고. 그 분노를 쏟아놓을 때, 그 원망을 쏟아놓을 때 엘리야는 아무런 대꾸하지 않았어요. 2절 다시 한번 볼까요? 2절 말씀 봅니다.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엘리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어떻게 하랴 내 집에 무엇이 있는지 내게 말하라. 그가 이르되 계집종의 집에 기름 한 그릇 외에는 아무것도 없나이다 하니. 자, 여러분, 이 엘리사는 엘리야의 뒤를 이었어요. 그리고 지금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 부름받기 전에 그 마지막 남아있는 얼마 안 되는 시간을 각각에 있는 여리고나 요단이나 그 길갈에 있는 선지학교에 있는 생도들을 만나보기 위해서 썼잖아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절대 기억 안 나는 얼굴로 서 있지 말고 그렇게 썼잖아요. 그걸 봤을 때 이 선지자들 후보 학교는요, 원래 사무엘 시대부터 있었던 건데 점점 유명무실했다가 엘리야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열심히 특심했는데 나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했던, 혼자 남았다고 하는 그 연민 속에서 다시 한번 정신 차리고 보니까 하나님이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남겨두셨다 했고, 그 이야기를 듣고 다시 소명으로 나갔을 때 엘리야가 그 무너진 선지 학교들을 부흥시키고 회복시켰어요, 각각. 그리고 엘리야의 부름을 받아서 많은 선지자 후보생들이 그 학교에게 훈련받고 있는 중이에요. 그러면 이 죽은 선지 생도는 엘리사가 부른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왔든지 혹 누가 불렀더라도 엘리야가 부른 거예요. 자기는 아무런 원망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이 과부가 엘리사에게 자신의 모든 분노를 쏟아내요. 당신 탓이라고 책임지라고 얘기를 해요. 엘리사의 책임이 아니에요. 엘리사의 탓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이 욕을, 이 분노를, 이 쏟아지는 그 감정을 욕바지가 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변명하지 않아요. 내 탓이 아니라고 합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아요. 엘리야는 자기를 원망하고 자기를 비난하고 자기에게 분노를 쏟아내며 자기 신의 탓인 양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그 과부의 목소리를 끝까지 듣고 그 눈빛을 다 받았어요. 왜? 엘리야는 그 과부의 원망과 분노를 원망과 분노의 소리로 듣지 않고 아픔의 소리로 들을 수 있는 눈과 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요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정말 필요한 것은 상담사나 신방하는 목사가 아니라 누군가가 자신의 고통으로, 삶의 아픔으로, 그 원망 가득한 눈빛으로 자신의 그 아픔과 고통을, 신음을 원망으로, 분노로 쏟아 부을 때 그 원망과 분노를 마치 나를 공격하는 공격으로, 나를 비난하는 비난으로, 내 탓을 돌리는 탓으로 그렇게 듣지 않고 저 사람이 아프구나, 저 사람이 진짜 많이 아프구나, 저 사람이 정말 아프구나 라고 그렇게 들을 수 있고 그렇게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위로자이고 그 사람이 환대자이며 그 사람이 바로 선지자입니다. 엘리사는 변명하지 않았어요. 왜 나한테 와서 이렇게 하느냐고 그렇게 오히려 화내지 않았어요. 이것은 그 빚을 준 그 사람의 죄다, 아니면 대책 없이 빚을 빌리고 그렇게 죽어간 당신 남편의 문제이다 라고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그의 원망과 분노와 그 모든 비난을 그 사람의 아픔과 탄식으로 신음소리를 듣고 그의 마음을 공감해주고 어루만져 주었습니다. 이게 잘 안 되면요, 계속 원망과 고통의 소리를 나에 대한 원망과 비난으로 들으면 자꾸 내가 방어하게 돼요. 자꾸 다투게 돼요. 아니면 그냥, 아니 요즘 힘든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냐, 복에 겨워가지고 호강에 받쳐서 왜 이렇게 아직 철이 없나,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여러분, 아픔이란 것은요, 객관적인 아픔이란 게 없어요. 모든 아픔은 주관적이에요. 지금 내 눈앞에 땀을 뻘뻘 흘리고 길을 걷는 사람의 어깨에 등에 진 그 무거운 짐보다 내 발에 있는 모래 한 알이 나에게는 더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고통은 객관적으로 뭐가 더 크고 더 작은 게 없단 말이에요. 누군가가 아프면 아픈 거예요. 그게 아플 일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그럴 일이 아니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딴 사람한테는 잘 되는데 내 남편한테, 내 아내한테 잘 안 돼요. 내 자식한테 그게 잘 안 돼요. 왜냐하면 이 험난한 세상에 이것도 못 견디면 앞으로 어떻게 하냐, 이런 막 그냥 우라통이 막 치밀어 올라가지고 더 화가 나는 게, 공감해주고 또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기보다는 오히려 비난하고 그를 책망하고 방어하기 일쑤이죠. 엘리사는 안 그랬어요. 너희 집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그 전에 엘리사가 이렇게 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 어떻게 해줄까? 너의 집에 남은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것은 늘 하나님의 일관된 태도였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도 당신에게 다가오는 수많은 모든 원망은 결국 하나님께 가 있게 돼 있거든요.
모든 원망은 결국 하나님께 가게 돼 있어요. 저는 이걸요, 누구를 통해서 보는가 하면 애들을 통해서 봐요. 애들이요, 막 뛰댕기면 엄마들이 막 날려요. 다친다, 다친다, 뛰지 마라. 그렇게 얘기해도 절대로 안 듣고 막 뛰댕기다 어디 부딪혀야 넘어져요. 그러면 지 엄마한테 탕자같이 성질을 내요. 여러분, 인간은 악합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를 듣지 않고 각기 양같이 제 길로 가서 다치고 아파도 결국 아프면, 다치면, 넘어지면 원망이 어디께 가냐면 하나님께 가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앞에 원망을 쏟아내고 하나님께 분노하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슬픔을, 아니 그 하나님을 탓해도 하나님 그 모든 원망과 비난을 믿음 없다 하지 않으세요. 불신앙이다 하지 않으세요. 왜냐하면 시편에 나오는 다윗의 기도의 대부분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보다 자신의 아픔과 고통 속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주무십니까? 하나님 조십니까? 어찌하여 이렇게 악인이 흥하고 의인은 고통 중에 있습니까? 라고 하는 하나님을 원망하는 기도가 훨씬 더 많거든요. 그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이런 불신앙같이 이런 악한 것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을 기도라고, 그것을 찬양이라고,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노래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시편으로 성경책에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 수많은 예수님께 나와 있는 그 백성들을 보고 예수님 늘 처근한 마음이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어요. 긍휼히 여기셨어요. 그들의 무지함, 그들의 잘못된 선택, 그들의 나약함으로 돌리지 않고 목자 없는 양같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셨단 말이에요. 믿음이 없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왜 이렇게 조급하냐? 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늘 믿음을 빙자하여 도를 넘은 훈계와 그런 가르침으로 우리를 더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주변에 있지만 하나님은 늘 동일하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공감하십니다. 엘리사가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해줄까 이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한 말이 중요합니다. 너희 집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어요. 뭐가 남아있겠어요? 남편 죽고 죽기 살기로 삼고 입에 풀칠하기 힘든데 이제 두 아들마저 종으로 빼앗길 만한 집에 남아있을 만한 게 뭐가 있겠어요? 뭐가 있겠어요 진짜. 그런데 꼭 이런 식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남아있는 게 뭐냐. 하나님은 늘 동일한 방식으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세요. 어떤 방식으로? 내게 남아있는 것이 뭐냐? 내 손에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결과적으로 이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아니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해요. 동네에 가서 그릇을 많이 빌려라. 많이 빌려라 많이. 그리고 방문을 걸어 담그고 그렇게 한 병 남은 그 그릇 병을 계속 부어보면 기름이 나올 거다. 그러면 그 남은 기름으로 내 살아라. 이 말을 반신반의했겠죠. 그래도 선지자가 했던 말이니까 그 분노와 울음을 멈추고 그릇을 빌리러 다녔어요. 그릇을 빌리러 다녔어요. 그리고 그 그릇을 부었겠죠. 정말 기름이 끊이지가 않는 거예요. 마지막 장면이 되게 웃겨요. 더 그릇이 없느냐 이렇게 물어요 엄마가. 예, 자기 눈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정말 기름이 끊어지지 않으니까 아쉬움이 늘 있겠죠. 그릇을 더 빌릴 걸, 더 가져올 걸. 어쨌든 그렇게 하고 더 이제 그릇이 없자 기름이 멈췄어요. 그래서 기름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삼아서 그 빚을 갚고 남은 돈으로 생활비를 썼어요. 그러면 지금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은 돈이란 말이에요. 빚을 갚을 돈, 생활의 돈, 그죠?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 아니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건 돈밖에 없어요. 하나님 바로 돈 주세요. 빚도 갚고
생활비도 하고, 예, 소고기도 사 먹고, 뭐 이게 지금 이 가정에 필요한 것은 돈이거든요. 그런데 어차피 기적이란 말이에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니까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어요. 기적에는 그냥 복잡한 과정이 필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되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꼭 과정을 두세요. 어떤 과정인가 뭔가 하면 내게 남은 것이 무엇이냐고 꼭 물으세요. 그 5천 명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 한 끼 못 먹고 쫄쫄 굶고 떼pet이 서 있을 때 이들을 어떻게 먹일까 고민하고 있는 제자들 앞에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고 꼭 물으세요. 사르밧 과부에게 아들하고 둘밖에 없는데 너무 가물어서 이제 먹을 것이 한 줌밖에 안 되는 밀가루밖에 없는데 하나님 꼭 그 가져오라고 하세요. 네 손에 남은 게 뭐냐고 꼭 물으세요. 항상 이런 식이에요. 왜 이렇게 하나님은 마지막 남은 한 가지를 찾으실까요? 그의 손에 들려있는 오병이어를 한 줌밖에 안 되는 밀가루를 그 얼마 한 뼘밖에 되지 않는 그 기름을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 물으시고 꼭 그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은 5천 명을 빚을 다 갚고 생활비로 쓸 수 있는 마르지 않는 기름을 끊어지지 않는 곡식 가루를 주시는 그 이유는 뭘까요? 한 가지 이유 우리에게 있죠. 하나님의 기적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기적을 체험하는 자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기적은 인간의 순종이 하나도 필요도 없어요. 그냥 불순종하든 순종하든 하나님 기적을 행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꼭 하나님은 인간의 순종을 요구하시는가 하면 이 과부에게, 이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지금 당장 해결할 빚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당장 이번 달을 버틸 수 있는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더 큰 어려움과 더 큰 아픔이 계속 반복될 것인데 그때마다 내가 진짜 더 이상 떠밀려 갈 수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인생의 오르막길이 계속 될 건데 그때마다 내게 남은 것이 하나도 없다고 느껴지는 그 순간이 나의 끝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의 시작임을 경험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목욕도 했고 말을 이제 빨리 끝내겠습니다. 윤종신이라는 가수이고 또 작곡가가 작곡했던 노래 중에 오르막이라고 하는 노래가 있어요. 오르막이라고 하는 노래. 근데 이제 정인이라고 하는 가수가 불렀는데 최근에 그 노래 알고도 있었는데 누가 부른 걸 봤는가 하면 뜨거운 시그널이라고 하는 어떤 프로그램에서 직접 보지는 못하고 인터넷에 잠깐 짧게 동게 나오는 했는데 또 이소환이라고 하는 아주 무명의 배우가 부르는 그 노래를 들었어요. 근데 그 가사가 그 사람의 인생과 오버랩이 되면서 굉장히 좀 뭉클하게 다가오더라고요. 이 가사가 이래. 그대로 제가 읽어드릴게요. 오르막이라고 하는 노래예요. 이제부터 웃음기 사라질 거야. 가파른 이 길을 좀 봐. 그래, 오르기 전에 미소를 기억해 두자. 오랫동안 못 볼지도 몰라. 완만했던 우리가 지나온 길엔 달콤한 사랑의 향기. 이젠 끈적이는 땀, 거칠게 내쉬는 숨이 우리 유일한 대화일지 몰라. 여러분, 이게 참 와닿았어요. 이제부터 웃음기가 사라질 거야. 저기 앞에 있는 오르막길을 좀 봐. 그래, 미소를 좀 기억해 두자. 한동안 웃을 일이 없을 거니까. 그동안 완만했던 길을 걸었을 때는 우리가 사랑도 표현하고 공감도 해주고 위로도 해주었지만 이제 이 오르막길을 우리가 갈 때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저 길을 갈 때는 그 따뜻한 위로, 공감, 사랑, 달콤한 어떤 말이 아니라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은 숨이 헉헉 차서 그 끈적이는 땀과 헉헉대는 숨소리 외에는 서로에게 들릴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현실의 벽이 그렇거든요. 현실이 뭐가 좀 만만하고 평안할 때 우리 항상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내가 항상 좋은 마음으로 따뜻하게 대해야지, 위로해야지, 힘이 되어줘야지, 잘해줘야지, 그런 마음이 있지만 너무 살다 보면 너무 내가 힘드니까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도 모르게 그 숨소리밖에, 거친 숨소리와 끈적이는 땀 외에는 우리 사이에 주고받는 그런 말들이 없는 세상이 바로 이 척박한 현실일 수 있거든요. 그런 현실이 기적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닌단 말이에요. 기적은 순간이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삶은 계속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내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으시는가 하면,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이제 죽음을 각오하는 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갈 두 아들, 그 어린 아들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그릇을 구해와요. 왜 필요하냐? 몰라요. 엄마가 달래요. 그렇게 아들을 모아놓고 어머니가 기대 반, 근심 반, 정말 될까 하는데 그 아이들과 함께 기름을 붓는데 기름이 부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그릇, 두 번째 그릇, 세 번째 그릇, 네 번째 그릇. 그 기적을 그들이 눈앞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그들의 손으로 경험하게 돼요. 그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의 모든 오감으로 그 하나님의 기적에 동참하고 그 하나님의 기적을 그들이 눈으로 확인할 때 그 어미와 두 아들이 정말 인생의 막다른 길에서 그 벼랑 끝에서 이제 진짜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순간, 내게 남은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여겨지는 그 순간조차도 내가 마지막 남은 것을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 벼랑 끝을 섭리의 시작에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의 섭리의 길을 걷는 삶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포기하지 말고 자꾸 벼랑꽃으로 내미는 그 사람들의 말과 상황에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우리가 내게 남아있는 것, 그것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마르지 않는 생명의 길로, 섭리의 길로 인도하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고통에 아픔으로 온몸이 뒤틀려 신음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소리를, 나를 비난하고 원망하고 책임을 나에게 들리는 소리를 듣지 말고 그의 아픔으로, 신음으로 듣고 위로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여러분이 점점 늘어갈 때 하나님께서 이 땅을 벼랑 끝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의 길로 여실 것입니다.